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면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축복을 받아들일까요? 내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 표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그 지혜를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사막, 모래바람이 불고 나면은 그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그러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나침반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겁니다. 등산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들이 쉴 때 같이 쉬어야 합니다. 남들 쉴 때 나는 아직 힘이 있어 라고 무리해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뒤에 처지게 됩니다.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제가 천양산을 갔을 때 저는 거기 간 분들 중에 제일 젊었던 것 같아요. 힘이 남아서 열심히 갔습니다. 중간에 쉬는 절에 가서 거기서부터 사람이 확 가라앉아서 결국은 꼴찌로 정상을 밟았습니다. 쉬어갈 때 쉬어가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객기를 부렸던 것입니다. 오아시스라는 것은 사막에서 그 사막을 횡단하는 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충전의 기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쉴 수 있을 만큼 쉬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습니까? 오아시스는 바로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6일간 정말로 힘들고 경쟁적인 삶을 살다가 7째 되는 날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래에 빠지면 바퀴의 바람을 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래에 차가 빠지면 바퀴가 팽팽하면요, 그것이 헛돌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헛돌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 바람을 빼라고 합니다. 다리 밑을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탑 꼭대기가 차 교량에 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퀴의 바람을 빼면 충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든 교만의 바람을 다 빼고 엎드리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세상에서의 문제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엎드리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 혹은 여러 명이서 함께 여행을 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남들을 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 야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할 때 그곳에서는요, 나를 추위로부터 막아주고 맹수로부터 막아주고 다른 것들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런 보호장치 속에서 늘 있으면 내가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서 외로움에도 내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약간의 추위에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앞으로의 일어나지 않을 90%가 넘는 일들을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두 허상입니다.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들이 많이 부정적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3년 동안 사시면서 굉장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셔서 고난과 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 옆에 따르던 제자들, 그 옆에 따르던 여성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실족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제자들의 절망을 큰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라하게 움츠러들어 있던, 숨어있던, 도망갔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야 하는 제자들을 빈손으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으로 박힌 그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그들에게서 유령이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던 그 예수,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돌아가시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기에 그것은 그들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는 그런 믿음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암 걸린 환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 감동이, 그 경험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시켜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바탕이 된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이 성경에 예견되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인용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선교의 증인들로 세워지기 위해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위에 분명한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지점이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 동안 함께했고 그 무수한 이적과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좌표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했을 때, 알게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좌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둔한 자였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더라. 이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어떻게 사람에게 넘겨집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적 가졌던 부활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 그것을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동부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 그게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오는 그 부활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끝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것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46절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걸 기준으로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후자 47절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일,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어야 하는 미래에 진행될 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확장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때까지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기에 기쁜 자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증인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경험했고 확인했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로 사명에, 복음 전도의 사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는 일, 그 일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증인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그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삶과 그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체험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전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목격한 일을 증인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신자들일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전도는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증인이 되는 것,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은 눈과 귀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전한 곳, 익숙한 곳, 편안한 환경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그 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옷을 입듯이,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렇게 그 능력을 입을 것입니다. 능력은 성령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이기신 이후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때 부활을 목격한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해서 너희들이 변화될 때까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흥분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발에 못자국도 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러나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할 때처럼 예수님이 손을 들으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자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기약이 참에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시고 때가 참에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했고 큰 기쁨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 5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이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경배.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이나 찬송가나 말씀 등의 경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주 공손하게 드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들을 예수님의 행위에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탄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누가복음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이 경배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에게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배라는 경우를 썼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자기 주인에게 엎드려 절했다. 엎드려 절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엎드려 절했다. 그때 경배했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만나기를 고대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합니다. 고넬료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고넬료는 너무 감동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실 때 누가복음 첫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라고 해서 성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53절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오늘 5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찬양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것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성전에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원래 목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고 성전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야 되고 찬송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파송장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다면 그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근심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시선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없어지니까 불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기세등등했는데 그 기세등등하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좌절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승천까지 목격하고 난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루살렘은 그들이 머물러 있기에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모습, 두려움이 없는 모습,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인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목격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이해하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은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제대로 교회에 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은 말씀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야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부활을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든 부활을 믿는 것 역시 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행위로 생겨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과 동떨어져서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거기서 생겨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다른 경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도 믿게 되었고 말씀으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에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부활을 확신하는 것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얘기를 하게 되고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앞서게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들이 폭발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받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증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단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 사람의 메시지가 섞이기 쉽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기 지식이 들어갑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도 전도하고 늘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사인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함의 모든 식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쉬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충전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그것을 인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성령의 던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회에서의 생활, 설날의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